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찬양대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섬겨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것 한번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늘 그 찬양의 내용들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기도 하지만 오늘의 찬양이 또 우리의 마음에 깊이 남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짧은 첨언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했던 가사 중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참 쉽지 않다는 것 늘 느낍니다. 어렵지만 또 그 길이 우리에겐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기차에서 요나 이야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신사가 그 책을 보더니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학생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후에 나왔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는 건가?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전 믿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어? 그러자 학생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한 건 천국 가서 요나에게 물어보면 되죠 뭐. 그러자 비웃듯이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에이, 그럼 요나가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아저씨가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이 요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흔히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기적 사건, 그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완전히 딱 걸려서 억지로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나를 설명하는 유일한 이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요나서 1장 1절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사실 요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배경에 대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이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나에게 사명을 빼고 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무려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김영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위는 김정숙, 3위는 김정희, 4위는 김영희. 보니까 숙자, 영자, 희자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마도 그 당시에 가장 괜찮고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름을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렇지 않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 하나를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철학관에 가서 우리 자녀, 손녀들의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이름대로 되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이름에 어울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빛날 선, 어조사 우, 뛰어나다 준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세상에 빛나기를 바라면서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주신 이름이죠. 요나의 이름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요나의 아버지 아멧떼는 아멘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이 진실이라는 사람의 집에 아들이 한 명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나, 즉 비둘기입니다. 아미떼는 요나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한 마리의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요나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이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도 저에게 선우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겠죠.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적부터 제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셨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가 제가 닮기를 꿈꾸셨던 목회자 두 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펄전 목사님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짧게 설명드리면 이분이 17살 때부터 설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했던 사람 하면 스펄전 목사님을 꼽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했는가 하면 이분의 설교를 하면 그 당시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당시에 근위 기사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가 움직였던 대단한 설교가입니다. 그리고 또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셔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셨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가 스펄전 목사님처럼 일찍 쓰임을 받고 또 훌륭한 설교가가 되기를 바라셨고 또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제가 종종 생각할 때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제가 이렇게 또 일찍 담임 목사를 하게 된 건 아닌가, 이것도 어머니의 기도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한 가지 저에게 숙제가 남았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 부모님의 바람과 기도대로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자녀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실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을 얻기를 바라고 또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그 모두가 자녀분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또 세우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다 보면 종종 이제 잔소리를 하면서 원하는 길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늘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대하고 있어. 이 말을 늘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랄 청소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품으신 계획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했던 지역이 이 가련동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도 뭐 서울에서는 학력이 좀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편부모인 아이들도 많다 보니까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도 낮고 자존감도 낮아서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그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한 부류의 친구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닫고 자신의 삶을 기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희를 기대하고 계셔 그러면 그 친구들의 눈빛이 변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삶이 바뀌는 것도 봅니다. 예전에는 소극적이었다가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삶으로 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해도 별 감동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늘 자신들이 갇혀있는 그 환경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라는 그 생활적인 한계 때문에 늘 비관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자주 혼났거나 꾸지람을 들었던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자녀들이나 손자분들을 대할 때 항상 기대함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너를 기대하고 있어. 하나님은 너를 기대하고 계셔. 하나님은 너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셔. 한 번은 제가 청소년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날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올 겁니다.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고 교수도 나올 수 있고 의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직업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참 꿈 크시네요. 우리가 퍽도 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에 이미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버렸고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1위가 뭘까요? 1부 예배선 정답이 나왔었는데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과학자 되고 싶어요. 의사 되고 싶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 많았습니다. 목적도 달랐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안정적인 직업 갖고 싶어요가 아니라 과학자가 돼서 달나라에 가고 싶어요. 뭐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겁니다. 꿈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공무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의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어른들의 실패와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어느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전염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하나님의 기대와 꿈에 대한 이야기는 이 청소년들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청소년들이 보고 자라는 어른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꿈꾸지 않으면, 어른들이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꿈꾸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에 대한 큰 기대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들어 쓰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자나 지식 있는 자나 외모가 뛰어난 자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오히려 흠이 많은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쓰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세도 80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이가 75세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나이가 이미 80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직 젊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넘치고 또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 그런데 요나는 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르게 변했습니다. 점점 나만을 위하고 나만은 아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내 일이 뒤틀리고 내 삶이 방해를 받는데 내 삶이 피곤해 죽겠는데 나에게 어디를 향해서 눈을 돌리라는 건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뛰어야 하는 건지, 요나는 하나님의 기대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요나의 모습은 우리와 같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와 부르심을 쉽게 저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저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는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 도시였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밟아왔던 아수르, 정말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나라인데 드디어 하나님이 박살 내시려고 하는구나. 잘 됐다. 우리나라는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가끔 일본에 지진이 났다거나 일본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면
안 됐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우리 한편에 시원한 마음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요나한테 가서 너 저 나라 가서 망해 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좋아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서 너희들 망할 거야 이렇게 외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할지도 몰라. 그러면 누구 좋으라고? 쟤네들은 망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회개하면 안 되니까 그럴 수 없지. 그래서 요나는 도망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혹시 말씀하시면 자신의 양심에 찔릴까 봐 잠들어 버립니다. 이 요나가 자는 동안 하나님은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거친 풍랑으로 흔드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버티고 잠에 든 척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깨우고 제비를 통해서 모든 일이 밝혀지고 나서야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있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겨우 나와서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요나는 보면 볼수록 우리라기보다 저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내가 싫은 건 죽어도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원수는 갚는 거죠. 이 제 친구 중에 기도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하긴 싫은 일을 시킬까 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가 무섭다는 겁니다. 어쩌면 각자 다 고칠 수 없고 하기 싫은 일 한두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계속 그런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 조심해라, 다투지 말아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라,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사랑해라.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다른 이유 없습니다. 고치려고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귀찮고 싫습니다. 그래서 잠든 척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사실 지금 요나가 싫어하고 도망친 이유도 결국은 관계 문제입니다. 니느웨가 밉고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가 싫은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용서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용서의 기술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기. 그냥 무작정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기. 그리고 2번째가 먼저 용서 구하기입니다. 사실 제가 그날 설교를 하고도 너무 큰 부담을 드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관계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고 더 큰 문제는 이 관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까지 단절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피를 토하는 사랑으로 겨우 해야 가능할까? 사실은 저는 이 말씀 제 평생에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이야기들,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다면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기 전에 스스로 하자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요나를 사용하신 걸까요? 이 요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 저 싫어요, 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얘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써야겠다, 요나 포기하고 다른 사람 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쓰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일으키신 겁니다. 풍랑을 일으키셔서라도 요나를 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쓰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단지 니느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를 위한 풍랑이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명령을 받자마자 도망친 걸 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기대대로 자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일으키시면서까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고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사냥개에 비유하다니 이 불쾌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냥개는 나쁜 사냥개가 아닙니다. 좋은 사냥개도 있는데 혹시 콜리라는 품종의 사냥개를 아십니까? 이 개는 이 스코틀랜드 북부에 서식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멋진 사냥개입니다. 이 콜리는 양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면 즉시 양을 찾아 떠납니다. 이 제멋대로인 양들은 콜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 콜리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짖기도 하고 눈빛으로 노려보기도 하고 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에게 절대 해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양을 무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어쩌면 콜리가 양들을 때로 물거나 노려볼 때 양들은 깜짝 놀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양들을 위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랑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풍랑도 없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을 잘 혼내지 않고 밖에서 혼내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 학교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은 이 아이를 혼내는 것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오히려 문제가 생길까봐 이 의도적으로 피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리고 굉장히 따끔하게 혼냅니다. 눈물 날 정도로 단호하게 혼내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한 아이가 학교에서 심하게 말썽을 부려서 저희 어머니에게 크게 혼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자신의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이른 겁니다. 집에 가서 과장하기도 했겠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나는 잘못 없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혼났어. 나는 억울하다. 너무 화가 나다. 학교 가기 싫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따진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애를 어떻게 혼낸 거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한참 하더랍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식이 혼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온 어머니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혼낸 건 이런 잘못 때문이었고 이 아이를 사랑해서 앞으로 바라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더 이상 아이를 혼내지 않겠습니다. 단 이 아이가 나중에 버릇없이 자라고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하고 자란다고 하더라도 절대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제서야 그 어머니도 자식이 잘못되는 건 무서웠는지 저희 어머니에게 머리 숙이고 사과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매를 들지 않는 교육에 동의하십니까? 감정적으로 자녀나 학생에게 혼을 낸다면 분명한 잘못이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교육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실 겁니다. 부모님이 매를 드실 때는 바로 자식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혼내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요나와 니느웨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결국 요나와 니느웨를 모두 구원하십니다. 잠깐의 폭풍은 지나가고 하나님은 구원으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저는 요나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요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 풍랑이 없었다면 과연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었을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면서 아마 요나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한 마리의 비둘기로 더욱 멋지게 자랐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우리의 마음에 풍랑이 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손을 뻗고 계십니다. 이제 그 손을 잡고 주님의 사랑에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대 가운데 성장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폭풍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기대를 발견하게 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품으신 기대를 이루어가며 놀랍고 멋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